안녕하세요. 9월 속회공가로 또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8월 말 9월 초를 기해서 정말 이렇게 뜨겁게 정말 더웠던 이 여름, 안 갈 것 같은 이 여름이 지나가고 있고 또 아침과 밤으로 시원한 날씨가 되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가을은 오는구나. 그래도 계절은 오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되며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풍성한, 더욱더 온전케 되는 그런 수확의 계절, 그런 가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속회 공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속회 공가에 사도행전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도 그 연속으로서 오늘 이제 진행되는 9월 속회 공가에는 계속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10월 달까지 계속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 8월의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의 개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의 공동체가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드라마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가 우리 삶에 보여지는 외적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9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집사가 세워진 이야기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집사가 왜 세워졌나요? 그 발단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소홀히 됨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구제의 소외됨이 없이, 소홀히 됨이 없이 모두가 잘 구제받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의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 성령 충만, 둘째, 지혜 충만입니다. 집사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요.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제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인 지혜 충만,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집사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또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성령이 충만한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죠. 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사인데 이 사람은 말씀 전파에도 능통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첫 순교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순교자들 핍박당하여 죽는 의인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한 신약에서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기독교 역사의 이 스데반의 순교가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던 기사와 표적이 집사를 통해서 또 민간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그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였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더욱더 촉발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 퍼져나갈수록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더욱더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촉발되고 그것이 가속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집사가 왜 세워졌다고요? 구제와 봉사와 식사 대접을 위해서 세워졌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집사인 스데반,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는 빌립 집사가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사도들이 했던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집사가 되는 조건이었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스데반이,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이 말이 적합하긴 해요. 성전 기득권,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있으면서 아주 큰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기득권이란 말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이 말이 적합하기는 합니다. 그 성전 기득권의 모함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고요. 그것이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용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끝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사람,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지켜봤고요. 그가 순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지 그 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오히려 교회가 번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흩어져서 더 열정적으로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겨자식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뒤에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울을 일컬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겨자식물의 놀라운 생명력이고 파급 효과였습니다. 바울도 전염병같이 그렇게 놀라운 위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도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는 전염병같이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지만 전염병 같은 자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고 겨자가 여기 보이는 진짜 조그만 씨앗이죠. 예수님께서 겨자가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인식세계 속에서 가장 작은 그것이 겨자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겨자씨가 자라면 너무나도 커져서 거기에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진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커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드물게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겨자는 나무과가 아니라 식물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렇게 높이 자라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가 하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파급 효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앗, 겨자식물의 포인트예요.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자의 씨앗은 한 번 심겨지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 겨자는 너무나도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한 번 심겨지면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놀라운 생명력과 파급 효과를 가지고 널리 퍼지며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소종파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의 운동이 점점 커져 나갑니다. 처음에 120문도로 시작되었던 예수 운동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세기 동안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거치고 4세기가 되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 그런 놀라운 파급효과, 놀라운 생명력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또 처음에 7집사로 세워진 사람 중에 한 명 빌립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본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왜요? 자,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밑에 무슨 색이죠? 청록색. 이 청록색이 유대 지역이고 위에 이 주황색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뭐 갈릴리로 유대로 오는 길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 가지 길이 있었겠지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가운데 보라색 지역을 거쳐서 쭉 가면 가까워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요단강을 굳이 건너서 우회하여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선택은 자유지만, 모험을 즐기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일을 상식적으로 선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1번의 길로 가지 않아요. 아무도 가까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죠. 이 직선거리는 이 돌아서 가는 이거 거리보다 반드시 짧다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을 유대인들은 다 선택해서 갑니다. 2번의 길, 우회로를 선택하지 1번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사마리아는 접촉금지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는데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어요. 민족들을 다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 사람과 강제 결혼시켜요. 그래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혼혈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접근 금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상종 못할 사람들로 여겨졌고 정말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지도 밖에 있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그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세 번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함으로 금지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의 권세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민족의 한계, 또 지역의 한계, 그 모든 한계의 벽을 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자, 결론적인 메시지로 성도는 고난당할 때도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뒤에 나오는 묵상 질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개 다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신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회를 함께 진행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 충분히 많이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 곱게 자랐어요. 아들 혼자로서 곱게 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다면 훈련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곱게 자랐지만 교회에서는 나름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어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어떤 분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보니까요. 사역지에 관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요. 목사가 됐건 전도사가 됐건 부교역자로 한 교회에 최소 3년은 있어라. 파티인 경우 한 2년은 있어야 되고 풀타임인 경우 최소 3년은 있어라. 그래야 뭔가 배운다. 아무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뭔가 맞지 않아도 그래도 3년은 있어야 무언가 열매가 나타나고 뭔가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교역자가 저 혼자인 교회에 있어 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다음 세대 기초 다시 세우기가 표였는데요. 근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거기서 세우든지 말든지 하죠. 기초가 전혀 없는 교회에서 참 힘들게 모든 것을 다하며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건이 매우 풍족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신도시였고요. 나름 괜찮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배운 신학, 제가 배우고 생각하고 있는 목회관과는 완전히 상극인 교회예요. 완전히 상극인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통해서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우며 이전에 비해서 비약적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 좀 그런데 그곳에서 배우기 전에의 그 과거의 그 비포는 좀 비교적 흑역사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그래도 많이 용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그런 저와 안 맞는 그곳에서의 어려움,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훈련과 성장이 없었을 것인데 그 훈련과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을 선용해 주셨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과 성장을 이뤄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7가입니다. 그리스도가 택한 그릇.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청년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청년 사울, 후에 바울로 주로 불리게 되는 이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앙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불렸고 나중에는 바울이라 불렸죠.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사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큰 자에서 오히려 겸손하여서 작은 자로 스스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지만 사실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쓸 때는 사울이었고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그런 이방 세계에서의 쓸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썼습니다. 그런데 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도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사울이라고 사도행전 또 서신서들에 불리지 않고 바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사도는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됐고요. 즉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알려지기를 생전에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긴 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봤을 때 바울은 직접 그렇게 예수님을 맞닥뜨려 본 일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도의 조건에 영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다메섹 도성에서 그를 빛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그릇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첫째,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중요한 분파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막 대립하는 건 아니었고 친했던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과 갈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을 믿어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결코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죠.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는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상전에게 말하는 게 주여, 퀴리오스 이런 이야기죠.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사울은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날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즉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에게 변화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는가 두 번째, 아나니아를 돕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 개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된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전의 세계, 이전에 자신을 싸고 있던 그 껍질을 벗어나야 돼요. 자아의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사울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철저하던 신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서 못 봤고요. 못 먹게 되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 동역자 아나니아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가기를 주저했어요. 왜요? 사울이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들이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형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편견의 비늘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사울에게 안수를 주었고, 그리고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 씌어진 편견의 비늘을 벗기 위해서 동역자로 섭니다. 이것이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인식합니다.
우리는 내 자아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나를 인식해 나갑니다. 아나니아도 자신의 편견에, 자신의 그 틀 속에 갇혀 있었지만 사울을 불러주시고 강권하여 주시는, 그를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고 그를 써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에게 씌워졌던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인식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 소위 말하는 영안이 열려지고 그렇게 새롭게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새롭게 성경을 인식하게 되고 세상을 인식하게 되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셋째,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실 것을 전하여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은 마침내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사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인식 세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구나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 보고 들을 수 있지만 그 인식 세계가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씌워져 있었던 그 한계의 테두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보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이 세상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볼 수 있는 것, 자신의 그 좁은 틀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고 성령께서 이런 세계를, 그런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안이 더욱더 열려져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동역자의 도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38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서 촉발되어서 각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흩어져서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고 흩어져서 더욱더 생명력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민들레 홀씨가 흩어져서 오히려 생명을 전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인 안디옥까지 미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 부흥으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닌 조롱의 명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된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각지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대도시 안디옥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안디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이게 이름을 바나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잘했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주기를 잘했는지 그의 이름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온화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지도자로 세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더해져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좀 과격하고 불친절하고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
바나바 혼자서 사역하기에 버거워졌어요. 그래서 다소에 응거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을 하였죠.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고 그때 수많은 제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제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좋은 뜻으로 사용된 이름이 아니었어요. 존경과 인정의 의미가 아니라 멸시하는 마음에서 부르던 호칭, 예수쟁이, 이런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예수벌레들, 뭐 이런 느낌의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멸시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호칭이 되도록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성령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이 되도록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로,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옛날에 봤던 동영상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 2019년인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청소년들이 특송을 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낯간지러운 그런 특송인데요. 새벽에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랩을 해요. 댄스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뒤에 숨어있는 애들은 조금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막 랩하고 막 춤추는 애들은 전혀 부끄러움, 민망함, 쪽팔려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새벽에 교복 입고 다 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특송을 하는 비상식적 일이 발생했던 동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부끄러움 없는 예수쟁이로 만들어가는 분당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에서 제일 이렇게 막 랩하면서 날뛰신 분이 이것을 총괄 디렉터한 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참 진짜 대단한 도전이 됩니다. 저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민망함과 이 부끄러움을 불사하고, 정말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정말 진짜 예수쟁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도전이 된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39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승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 있었고 그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인 사람, 이 사람이 아그리파입니다. 로마에 칼리굴라 황제 있었고, 아그리파는 황제는 아니고 그 밑에 있었던 분봉왕, 그 지역을 담당하는 왕이었죠.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가 자신의 조각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것이었죠. 이때 아그리파가 적극적으로 칼리굴라 황제를 막았습니다. 이 아그리파가 암살을 한 것은 아니지만 칼리굴라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그렇게 클라우디우스가 등극하는데 아그리파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클라우디우스가 어땠겠어요? 아그리파를 매우 띄워줬겠죠. 매우 큰 힘을 줬겠죠. 그래서 아그리파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갈릴리 영토에 더불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까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할아버지 헤롯 대왕만큼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정책을 단행하였습니다. 유대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였습니다. 예수 운동을 짓밟으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는 세상 권력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는 분봉왕, 거의 황제와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나갈 때 겸손하기 힘듭니다. 그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교만했습니다. 반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겸손히 살아갔습니다. 참된 승리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삶임을 우리가 믿지만 그 삶을,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은 힘들다라는 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지만 참된 승리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좁은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승리를 주십니까? 첫째, 죽음에서 건져지는 승리를 주십니다. 야고보를 죽인 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산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마저 잡아 옥에 가둡니다. 기독교를 탄압했고,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 중에 첫 순교자로 순교당하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이때 좀 죽이기에는 때가 안 맞아서 그를 옥에 가둬놨는데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만,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고온히 자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승리를 주십니까?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다락방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도했음에도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오냐, 귀신이 아니냐, 유령이 아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전설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술집이 망했다는 그런 전설의 예화요. 이게 술집에 불 났다는 건지 영업이 잘 안 돼서 망했다는 건지 정확한 것은 기억 안 나는데, 교회가 이 술집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술집이 망했어요. 불났는지 망했는지 어떻게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당신네들이 기도하니까 술집이 망했잖아요. 이러면서 교회를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교회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이, 지금 당신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설마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할까? 라면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해서 술집이 망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전설적인 예화가 있죠. 또 이 이야기는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설적이지는 않고 좀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충청년의 전도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오셨던 젊은 목사님인데요. 김기승 목사님의 새길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교회 새길교회가 교회이자 집이에요. 7층이었나 8층이었나 뭐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밤에 어떻게 자요? 텐트 치고 자요. 텐트 치고 딱 누웠는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밤중에 들려오는 어떤 가락을 통해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찰랑찰랑 찰랑대네. 노래방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어요. 그럼에도 잠을 청하라고 하였지만 또 들려옵니다. 찰랑찰랑 찰랑대네. 그래서 이 김기성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노래방이 망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과정 중간에 생략하고 결국 노래방 사장님이
세길교의 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대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때를 따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해결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막힌 해결책을 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승리를 주십니까? 세 번째, 대적자를 심판하는 승리를 주십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놓친 일로 무고한 경비병들을 죽여버렸어요. 나쁜 놈이죠. 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고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나아가 연설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아주 기깔나는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외쳤습니다. 이는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를 신의 경지,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챈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는 아닙니다. 성경이 뭐 정확한 다큐, 역사적 정황부황 기록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야기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곧장 죽었다고 해서 진짜 곧장 죽은 건 아니고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5일 만에 급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헤롯 아그리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교만한 헤롯 아그리빠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결론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쫓는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양자택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그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을 쫓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길에도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되고 꽃길만 걷는다면 누구나 그 길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지는 십자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지는 고난과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저주예요. 소망 없어요. 거기에 로망 없어요. 어떤 예수님의 그 성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예수님 뒤에 비치는 빛, 아우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처절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사람 찌질합니다. 근데 그 찌질한 모습이 아니라 그 정말 찌질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경지로 올려놓는 것, 그를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동체셨지만 그 형상을 버리시고 가장 천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높으신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오르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순교자,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보상이 바로 부활이고요. 죽음의 죽음이 부활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얻게 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훗날 부활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 죽어지고 없어져도 우리의 산 영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진 육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시 살아난 그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 연속성에 있는 비슷한 모습이지만 무언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처절하게 죽은, 더 좀 격하고 그런 표현으로 찌질하게 죽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은 사람들의 그것을 보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부활의 복음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초월하여 있는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승리를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 승리를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9월 속회 공가를 마칩니다. 부활의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내적 증거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나요? 빈 무덤이 있다고 예수께서 부활 이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부활의 증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 증거가 외적인 현상들로 나타나는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 또한 10월 속회 공가를 통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내적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외적 증거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그 영광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으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가 외적 증거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모든 속회원들이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나타나는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매일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